오늘 제목이 영적 비밀 아는 한 사람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말씀 받는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2만 명 넘게 본 대회에 참여하지만 사실은 전국과 전 세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렘넌트와 또 중직자들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렘넌트 운동 하는데 이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렘넌트란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 쉽게 생각하면 남은 자 그런 뜻입니다. 남아 있는 소수 그걸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단어의 뜻이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렘넌트라는 뜻의 첫 번째는 어제도 우리 말씀을 주셨죠. 중요한 이 뿌리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1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렘넌트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렘넌트라는 뜻의 두 번째 뜻은 이 뿌리를 통해서 아주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루터기라는 말입니다. 이 그루터기를 어떤 것을 말하냐?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명, 어떤 때는 2명, 3명,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후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있고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 뿌리와 함께 남은 아주 그 밑에 부분이 있죠. 그게 우리가 틀린 표현인데 밑둥 그러죠. 나무의 밑에 부분, 그게 밑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밑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밑둥 그러죠. 밑에 아주 남아있는 소수의 그 나무의 그 밑부분을 말합니다.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죠? 싹이 나죠. 새로운 이제 그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 순이 거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새 순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후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먼저 말씀을 딱 잡으시면 돼요.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후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반드시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아주 소수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후대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야구나 이런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많이 하지요. 저는 뭐 야구를 안 좋아해서 별로 안 보는데 그 미국에서 야구를 가장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리그를 그걸 메이저리그라고 합니다. 그게 메이저입니다. 크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의 뜻은 뭐예요? 마이너입니다. 이제 못하고 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인 리그를 마이너 리그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 얘기고요. 성경은 한 번도 메이저 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살린 것이 아니고 마이너 리그에 있는 아주의 소수의 연약한 사람들이 시대를 살렸어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서게 하신 겁니다. 그 렘넌트 운동이 지금 22년째 흘러오는 중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들, 중직자들, 우리 또 많은 성도들, 그루터기들이 일어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남은 자, 후대, 이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오늘 영적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럼 이 렘넌트들은 어떤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린 시대마다 있었던 이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그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가졌는데 어떤 영적 비밀이었냐? 첫 번째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요, 지금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뭘 모르고 있냐? 이걸 모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지금 개인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왜 창세기 3장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냐?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지금 이게요, 모든 사람 문제의 원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예배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조창기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혹시 만난다면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 왜 미국에 저렇게 마약 환자가 많고 자살자들이 많은지 아냐? 왜 일본에 저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은지 아냐? 뭐 물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경한 겁니다. 그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인 줄 알고요,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고요,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은요, 행복한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당진에서, 바로 옆에 당진에서 어떤 부모가 놀란 거예요. 우연히 자기 아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아이 핸드폰하고 통장을 봤는데 놀란 거예요. 그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고등학교 애가요, 그 핸드폰 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인가 몇백만 원 빚이 지고요, 그걸 이제 숨기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 어디
어른들 도박장 가고 화투 치러 가고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들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지금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요, 그런 거에 빠진 아이들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뭔가에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문제가 뭐냐? 여러분요,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안 기쁘다니까요. 돈이 다 있고 돈도 많고 모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모르게 안식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중독이고 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명은 모르는 눈치요.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참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정말 세상의 문제와 나의 문제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이걸요 정말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답을,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그냥 아멘인데, 비 오는데 빨리 끝내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요, 막, 정말 제 인생이요, 막, 이거 알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빠져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에 답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요, 정말 몸에요, 전율이 와버려요. 그게요, 매일 제게요,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 있죠. 매일 그리스도 생각하면요, 감사하고요. 매일 그리스도 생각하면은요, 막 기쁘고요, 막 은혜되는 거 있죠.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완전히 넘어가는 하나님이요, 비밀을, 답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희생제사, 양의 피, 특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피가 너희 집의 표적이 될 거라. 그러면서요, 내가 애굽을 칠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시작의 메시지가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자, 김윤희 정신 차리고, 제일 흑암에 덮여 있어요, 김윤희가 지금. 자, 그 여러분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오늘 이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여러분 C인데 영어로도 이렇게 써요.
비슷해요. 한글 발음하고 씨앗. 이게 영어로 seed란 단어예요. 후손.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그루터기란 단어를 쓰면서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거든요. 이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신약성경에요, 갈라디아서 3장 이 16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여러 명에 대해서 후손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후손이라고 한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후손, 이 시드, 씨앗이라는 단어,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작이 어디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모든 렘넌트들은요, 한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의 첫 번째 메시지가 놓쳐버린 거라겠어요. 뭘 놓쳤어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사단, 재앙,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가요, 인간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시달리다가 그게 정신, 육신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으로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약의 중요한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한 가지만 했어요. 베드로는요, 이 고백만 했는데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모자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비밀만 없으면 어느 날 인생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저희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예배 인도하면서 첫 번째는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그래도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복음을 받았어요. 정확한 복음을 갖고 이제 가족이 몇 명이 다 이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쓰러지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아쉽다. 참 좋은 분이고 괜찮은 분인데 이 복음을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건강할 때, 좀 더 시간 있을 때 알았으면 복음운동회에 쓰임받았을 텐데 안타깝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알고 구원은 받고 그리고 몇 개월 있다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요, 막 이런 말씀들이요, 제게요, 막 정말 다가오더라고요. 전에는요, 이런 말씀들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요, 이 복음의 말씀들이요, 정말 제게요, 다가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이 세 가지 저주,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요, 이 복음의 비밀이 정말 여러분 것 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요, 딱 결론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멸망받을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내 주장할 필요도 없고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뭐 할 필요도 없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저는 정말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날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참여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이 렘넌트들은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이번 주 리더 수련의 2강 메시지입니다. 놓친 것 복음, 빼앗긴 것 두 번째는 빼앗긴 것이라. 뭘 빼앗겼냐? 이걸 빼앗겼어. 내면 세계의 비밀. 여러분, 이걸 빼앗긴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모든 종교단체나 모든 여러분이요, 막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 뭐예요? 내면 세계입니다. 지나가다가 마음 수련이라는 거 보셨죠? 그게 내면 세계입니다. 뭘 체험한다? 그게 내면 세계입니다. 절에서 기도하다가 108배 하다 3000배 하다가 뭘 체험하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내면 세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 없이요, 완전히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요, 깨달으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성경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니까요. 자, 몇 주 전에 우리 메시지 같이 했죠. 어디에 나와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왔죠.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했죠.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죠. 내면 세계를 말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고 했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에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교회가 놓친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요, 내면 세계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요, 다 떠나서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게 내면 세계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육신적인 힘 말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다른 신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무당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영적인 힘만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내면 세계의 이 비밀을 먼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붙잡으면 돼요. 이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은 모든 성경에 있었던 이 인물들이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내면 세계의 비밀을 아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요, 엘리사가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요. 이 비밀을 아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이요, 이 복음의 비밀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하나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하는데 힘들죠? 김윤이 난리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지금 막 미치겠나 봐요. 밤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힘들죠? 끝나면 멀쩡해요. 끝나고 핸드폰 보고 TV 보면요, 멀쩡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죠? 끝나면 멀쩡해요. 문 열고 나가면 멀쩡해요. 막 축구 몇 게임도 뛰고요, 막 등산도 가고 다 해요. 언제 내가 피곤했느냐? 멀쩡하다니까요. 여러분 끝나고 막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고 해봐요. 멀쩡해요. 막 시어머니 욕하고 막 누구 욕하고 한번 해봐요. 멀쩡해요. 남편 욕하고 멀쩡하다니까요. 예배만 드리면 졸려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힘이 없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깨달았어요.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합니까? 진짜 제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영적으로 힘이 없구나. 영적으로 피곤하구나. 그럼 왜 영적으로 피곤해요? 인간이 영적 존재구나.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러니 힘든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마음, 생각,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자꾸 짜증이 나와요. 이상하게 저 사람 보면 짜증나. 그냥 이상하게 성질나고요. 막 이상하게 한판 붙고 싶고요. 막 한번 싸우고 싶고요. 막 한번 하자, 막 싸움도 못 하는데 그냥 한번 하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요. 이상하게 제가 그래서 막 리모컨 집어 던지고 그랬다니까요. 집에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여러분요, 저는 이거 알고요, 진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뭐 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그게 세상 사는 길이다. 그게 세상 살릴 길이다. 그 힘을 얻으면 어느 정도 되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정말 여러분요,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인생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답과 결론을 딱 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내면 세계의 이 비밀을 알면 돼요. 이게 우리가 쉬운 말로 기도인데, 기도 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해요? 왜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면 세계의 비밀, 이 영적인 거를요, 실제로 모르고 안 믿고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 이걸 모르니까.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 예배하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 말씀 듣고 싶어요. 왜냐? 힘 얻으니까. 왜냐? 힘나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힘나요.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이 나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다른 사람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 위해 기도가 돼요. 마누라 위해 기도가 돼요. 전에는 마누라 보면 짜증나요. 왜 저렇게 많이 먹을까? 별생각 다 짜증나요. 여러분이 사람 진짜 이상해집니다. 제가 이 비밀 아니까요. 이해가 돼요. 저 사람 왜 기도해줘야 했구나. 저 사람 영적으로 힘들구나.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거 진짜 확실하게 저는요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내면 세계가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할렐루야. 자, 3번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비밀을 딱 아니까요. 세 번째 어떤 비밀을 알게 된지 아세요? 이게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요. 이걸 알게 돼요. 미래의 비밀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이 사람들, 렘넌트들은 전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강해 주신 말씀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과 같이 복음의 비밀과 이 내면 세계의 비밀, 이 영적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미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세우고 그런 후대들을 키워라. 이게요 렘넌트 운동이고 렘넌트 시대입니다. 여러분요 이 대열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우리 흩어진 렘넌트들이 이제 모이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두 번째요.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오후 메시지 나올 텐데요. 여러분요, 이제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하는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 중직자들, 또 후대 렘넌트를 키워라. 꼭 신학교는 목사 되려고 가는 게 아니다. 중직자와 렘넌트들, 전문인들 키워서 현장에서 전도할 전도자로 만들어라. 크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안류 시대를 열어라. 안류는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우리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게 RTS입니다. 국내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RLS, RGS 학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놓고 매달 우리가 헌금하자고 해서 WEC를 놓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요. 이제 현장 살리는요. 정말 제자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역에서 이거를 해라. RUTC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들이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과 같은 렘넌트들이 유니티 하나 돼가지고 훈련하고 집중하는 그 장소, 그 교회, 그게 RUTC 시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중직자도 많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미래의 비밀, 이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지, 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여러분이요, 이제 헌금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센터를 놓고 이 렘넌트 운동할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는 237 센터를 놓고 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헌금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성경에 있는 복음 가진 자들에게 있었던 경제가 여러분 업에, 여러분의 직업에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여러분요,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했죠. 줄 잘못 썼다고. 아무 잘못 없는데 줄 잘못 써가지고, 어떤 사람 줄 잘 서가지고, 여러분요, 이 대열에, 이 영적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의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디다 헌금하고 어디다 돈을 쓰느냐가요, 그 사람 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요, 진짜 이거 가르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들 교육시키세요. 나는 11조 어떻게 한다. 선교헌금 어떻게 한다. 어떻게 지금 헌금한다. 가르치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자녀들하고 포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헌신하고 거기에요, 쓰임받는 제자로,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이제 회복하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한 가지 싸움. 그게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목사님 요즘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여러분요, 제가 왜 이걸 썼냐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P는요, 플레인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있는 그대로요. 언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아까 우리 입원해서 얘기했는데 싸움이 여러분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과 내면 세계의 비밀과 미래의 비밀을 가졌다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요 한 가지 싸움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PAT, 이거만 된다면 반드시 됩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제가 좋은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저희에게로 오신 젊은 가정이요. 여기서 아이도 낳고 이제 세례도 받고 해서 지지난주에 다시 이제 남편이 직장이 또 서울로 발령 나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천안으로 갔어요. 근데 예배는 잘 못 나왔어요. 당진에서 집을 얻어서 운전도 하기 어렵고, 이 여자 성도가, 그래서 예배는 잘 많이 못 나왔어요.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갔어요. 몇 번 가서, 많이도 아니에요. 뭐 1년에 몇 번이요.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상황이 어렵다. 예배 나오기도 힘들다. 그런데 속지 마라. 이 PAT를 해라. 진짜 복음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체험을 여기서 하고 가라. 그러면 당신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 예배 못 나오는 것도 너무 속지 말고 메시지 듣고 여기서 진짜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이 체질을 완전히 만들어서 가라.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요, 몇 번 1년에, 그것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돼요. 몇 번 가는데요, 갈 때마다 이 성도님이 다른 거 있죠. 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눈이 보니까 살아있어요. 포럼 하는데요, 혼자서 이 축복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완전히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딱 쓰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다시 자기 왔던 교회로 보내는데요, 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서산에 와서 이 비밀 깨닫고 복음 깨닫고 혼자서 기도하는 이 비밀 체험하게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돼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 목사가 딱 보고 얘기해 보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알고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 얘기해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안심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면 안심돼요? 어디다 내놔도 돼. 복음의 비밀 알고 내면 세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알고 그 현장 살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안심이 돼. 근데 반대로 마귀가 안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안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막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다 하는데 막 전혀 이거 없으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마귀가 알고 있는 거야.
그 조금만 시험 들면 확 넘어진다는 거 알고 있는. 그 마귀가 안심이 돼. 다 안심되고 있어. 여러분요, 정말 오늘요 이 싸움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짜 이걸요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이 복음의 비밀 알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만 가져라. 이거 되면 된다. 이거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그 현장 살린다. 제가 막 이걸 애타게 얘기하는데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안심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PAT가 되는 사람. 내가 솔직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비밀을 알고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성경에 있었던 그 렘넌트 운동의 대열에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영적 비밀을 알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린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현장과 이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